아모스 1장 13절에서 2장 5절의 말씀으로 유다의 서너 가지 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모스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인간적인 욕망을 따라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조차 하나님 말씀이 아닌 욕망대로 이끌려 살았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그 끝이 없고 깊고 무섭습니다. 그리고 끝이 없는 욕망은 끝없는 죄를 만들어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길르앗과 블레셋과 두로와 에돔의 모습들, 그들의 죄악들을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암몬과 모압과 유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들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은지,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르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인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암몬의 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아모스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 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에 사로잡혀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암몬은 요단 동편 야복강 남부의 왕국으로 길르앗과 국경을 맞대고 있었습니다. 암몬은 길르앗 쪽으로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끊임없는 전쟁을 벌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건은 사사기 11장의 입다 사건과 사무엘상 11장의 사울 왕이 되기 전에 나왔던 사건이 대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암몬은 롯과 그의 작은 딸에게서 나온 후손입니다. 창세기 19장 3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길르앗이 왜 자주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냐? 그것은 땅이 기름져서 통행색만 받아도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노란자이와 같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암몬 족속은 탐욕이 너무나도 강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 탐욕으로 인해서 영토에 대한 욕심에 길르앗을 침공하는 것으로 모자라 아이를 뵌 여인의 배를 갈라버릴 정도로 너무나도 잔인한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아이를 뵌 여인의 배를 가른 이유는 잔혹한 방법을 통해서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려는 의도 때문에 탐욕의 눈이 어두워 인간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도리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암몬의 탐욕은 그들의 조상인 롯을 매우 닮아 있습니다. 롯은 요단 지역을 선택할 때 그의 삼촌 아브라함에게 양보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가 원하는 땅을 선택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그가 욕심으로 선택한 소돔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잿더미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차지하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 아이를 뵌 여인의 배를 가르는 암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사람들이 복수할 때 기가 질릴 정도로 가혹하게 복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충 복수하면
다시 반항할 수 있으니까 아예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싹을 말라버리기 위해서 그런 짓을 벌입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지나치게 본때를 보여줌으로써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잔인한 욕심을 낸 것에 대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암몬과 모압, 에돔 땅은 공격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모두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가나안 사람들의 땅만, 그것도 칼로 쳐서 빼앗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 당시 고대 사회에는 돈을 주고 사는 땅을 사는 것보다 칼로 쳐서 빼앗는 것이 더 높이 평가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 쳐서 얻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길르앗은 하나님께서 본토로 주신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너스로 주신 땅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신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목숨 걸고 빼앗아 가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이 목숨 걸고 머리 끄댕이 잡으면서 니 죽고 내 죽자고 싸워야 될까요? 아니면 가만히 앉아서 빼앗겨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속옷을 빼앗으려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이나 자존심처럼 사소한 문제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길르앗 땅의 재산 가치는 너무나도 대단했지만 영적인 가치로 볼 때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런 것은 굳이 목숨 걸고 지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목숨 걸고 지켜야 했던 것은 길르앗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었고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였습니다. 요단 동편은 하나님께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등에게 주신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렇게 가치가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금전적으로 가치는 굉장했겠지만 영적으로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임신한 여자들을 희생시키며까지 길르앗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길르앗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는 일에 목숨을 걸었다면 그런 희생을 치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땅을 지켜주셨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돈 문제에서 싸워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돈을 차지하려면 독이 올라야 되는데 돈독이 오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돈도 손해보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상대방이 목숨 걸고 덤벼들 때 그래서 나도 독을 품지 않으면 이길 수 없을 것 같을 때는 차라리 내가 손해보더라도 은혜를 지키는 편이 낫습니다.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챙겨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것은 재산과 건강과 물질이 아닙니다. 혹시 회사에 부도가 나서 삭발하고 머리에 필승띠 두르고 단결투쟁이라는 띠를 두르며 남에게 칼 같은 무기를 들고 몽둥이들을 들고 겨누면서까지 지키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알바 자리가 있을 때 친구와 사투를 벌이면서까지 얻으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승진 기회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애인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만큼은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을 양보하고 더 중요한 것을 지킬 때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그것에 따라 우리의 신앙과 삶이 결정됩니다. 성령이여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내 모든 삶이 주님 손에 달려 있사오니 주님만 붙들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등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것 같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압의 서너 가지 죄를 볼 수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모압도 롯의 후손입니다. 롯의 첫째 딸의 후손입니다. 모압 역시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에돔 왕의 뼈를 꺼내서 불로 태워서 죄로 만들었는데 거기까지 모자라 그 죄를 벽으로 회칠해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모압은 에돔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열왕기하 3장 26절에서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신들의 증오를 표현하기 위해 죽은 에돔 왕의 뼈를 꺼내 제가 되도록 불살아 버린 것입니다. 이곳으로 에돔을 모욕했습니다. 모압이 에돔에 대해 분노할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나친 악행은 자제해야 했었습니다. 조상들을 존경하고 죽은 자를 존중하는 세계에서 시체를 모독하는 것은 최고의 경멸과 최고의 혐오를 보이는 행위입니다. 뼈를 태운다는 것은 모압이 의도적으로 왕의 시체와 기억을 모독하려고 왕의 무덤을 털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미워지면, 그것도 너무나 미워지면 사람을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미움이 너무 지나치면 상대방이 죽고 난 다음에도 미움을 버리지 못해서 시체를 꺼내 복수하는 짓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부관참시라고 해서 죽은 자의 시체를 꺼내서 시체의 목을 자르는 형벌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너무나 지나친 행동들입니다. 죽은 사람을 심판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죽은 자의 시체까지 꺼내서 훼손시키는 것은 너무나도 악한 짓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 족속의 분노가 너무 지나쳤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죽었으면 죽은 것을 끝을 내야지 왜 시체까지 파내서 복수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지나치 미움과 증오심을 심판하십니다. 감정은 적당한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옳고 내 입장이 정당해도 땀까지 뻘뻘 흘리면서 이를 악물고 이를 벅벅 갈아가면서까지 관찰을 하려고 내 것을 용납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까지 말하는 것으로만, 의사만 전달하는 것까지 끝나야지, 이길 작정으로 끝까지 덤벼서 뒹굴고 머리끄댕이 붙잡고 올라타서 목 조르는 것은 악한 짓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나친 미움과 증오심을 가졌던 모압 족속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상처를 받으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지신 피조물이기에, 우리는 감정이 있기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들기도 합니다. 어쩌면 사람들을 수백 번 죽였다 놨다, 물에 빠졌다 살렸다가 주먹으로 팼다가 말았다가 그런 생각들을 여러 번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복수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밧세바 간음 사건 이후에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왕이 되고 다윗과 그의 신하들은 너무나도 급하게 피신했습니다. 피신하면서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계속 저주하며 끝난 것이 아니라 욕을 하면서 인격 모독적인 말을 하며 다윗을 경멸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7절,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 7절, 11절,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나닌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시므이가 다윗에게 사악한 자라고 저주하며 욕했습니다. 사악한 자의 뜻은 히브리어로 벨리야알이라고 하는데 이 뜻은 무가치한, 사악한, 악한이라는 뜻으로 보통은 벤 벨리야알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교활하고 악독하며 간사함 사람을 의미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무가치하고 불량스러운 벨리알의 사람이라는 뜻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지독한 욕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들었다면 감정이 너무나 상하고 너무나 격분해서 니 죽고 내 죽고 다 죽자, 오늘 한번 끝장 한번 보자, 니 일로 와봐라, 오늘 한번 붙자 라고 했었을 것입니다. 아마 치고받고 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충분히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저자를 당장 죽여라고 말할 수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맡겼고 그가 이렇게 한 것은 내 죄 때문이라면 내가 왔을 것이다. 그러나 내 죄 때문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친히 갚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훗날에 시므이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감정과 분노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다윗과 같은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모압과 같은 모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윗과 같은 모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 큰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겪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당시는 이제 추석이었습니다. 이제 추석에 명절이 되어서 이제 저희 큰 집인 하동으로 이제 명절을 샜다가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 새벽에 고속버스가 없어서 기차를 타고 8시간을 걸려서 부산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러 교회로 갔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10시에 그 당시에 중고등부실이 지하에 있었습니다. 지하로 이제 내려갔습니다. 지하로 내려가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당시 안수 집사님의 둘째 딸이 있었습니다. 그 둘째 딸이 저와 사이가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한테 시비를 걸고요. 경상도 말로 시비를 쪼고요. 자꾸 태클을 걸고 자꾸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독이 바짝바짝 이제 오르면서 이거를 우째보고 이걸 죽일 수도 없고 이걸 살릴 수도 없고 이걸 우짜무존노 이러면서 계속 있을 때 결국에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무엇이느냐? 그 당시에 중고등부 예배가 토요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절이라 이제 있지가 않았는데 갑자기 그 여자애가 저한테 오면서 니 왜 어저께 교회를 안 왔냐고 저한테 빠락빠락 소리를 지르면서 저한테 고함을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뭐지? 야, 와이라노 속으로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만 계속 고함을 바락바락 질렀는데 그 분에 못 이겼는지 저 앞에 오면서 위협적인 행동을 하면서 오빠야 네 뺨을 한 대 후리 갈기고 싶다면서 저한테 계속 이렇게 앞에다 두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진짜 빡쳤는지 이걸 진짜 지기뿌까 이런 마음들이 너무나도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 고3이었는데 혈기가 왕성했는데 그닥 신앙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 말씀 붙들려고 하나님 말씀 살아보자고 그렇게 당시에 제가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것을 어쩌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난 모르겠다 그냥 참자 그냥 하나님께 맡기자 자 하고 그냥 붙어봤자 좋은 걸 당할 수가 없다 그냥 참자 그냥 하나님께 맡기자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하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걔를 볼 때마다 이제 마음이 미움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저걸 어째 보고 저걸 쟤 진짜 꼬라지 진짜 보기 싫다. 쟤 좀 어디 안 가나. 제발 좀 내 눈에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건 아니지만 걔는 아주대로 갔습니다. 교회를 안 왔습니다. 청년 때 수원으로 가버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뭐합니까? 방학 때마다 부산으로 내려와서 보이는데 그 감정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훗날에 신학교를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믿음의 연단들을 시키면서 말씀을 쭉 읽는 가운데 이 본문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너 가운데 시므이 같은 모습이 있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갑자기 그 사건이 제 내리 속을 확 훑고 지나갔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 여자아이를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했던 저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이거 너 해결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11년이나 지났는데 11년 동안 나는 용서한다고 생각했지만 이것을 해결했다고 생각했지만 해결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저 기억 저 멀리 묻어두었었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해결하겠습니다. 제 모든 감정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 자매를 용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하면서 울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사건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이보다 더 큰 사건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대처하며 나아갔었습니까? 분을 낼 수 있습니다.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진짜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들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감정은 하나님 것입니다. 내 삶은 내 것이 아니기에 내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 감정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갔던 길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시므이가 갔던 길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실패했던 사람들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 붙들고 신실하게 걸어갔던 그 믿음의 선조들의 길을 걸어가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유다의 서너 가지 죄를 볼 수 있습니다.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했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거짓 것, 즉 우상들을 쫓아갔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나라들처럼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고 우상을 쫓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에 불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언약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삶의 기준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무시했습니다. 오로지 인간적인 생각과 욕망만을 따라가며 살았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맛있는 소금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대신해서 거짓, 곧 우상을 쫓았습니다. 우상 숭배는 그들의 조상들도 미혹되었던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계속해서 거짓된 것들과 영적 싸움을 하게 될 것입니다. 거짓을 분별하는 잣대는 진리인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을 받는다라는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절대로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천국에 데려가시기 전에 먼저 하시는 작업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 바로 연단의 작업입니다. 마음속에 남아있는 더러운 욕심과 정욕과 불신앙이 전부 빠져나갈 때까지 불같은 시험으로 연단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난으로 치십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치십니다. 때로는 자녀 문제로 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방울 남은 교만과 욕심까지 다 짜내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택한 백성들에게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의 수준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고난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각오를 하시면 됩니다. 교회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울 때 하나님의 심판을 각오해야 합니다. 교인들끼리 멱살 잡고 재뿌리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싸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전부 다 보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갈 방법은 오직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교회를 사랑하고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고 셀장을 사랑하고 팀장을 사랑하고 우리 평시도 리더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복음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의 두 번째 잘못은 거짓것, 우상들을 따라간 것입니다. 유다는 우상의 눈이 너무나 멀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유다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하시면서 우상을 따르는 자손은 3, 4대까지 죄를 반드시 갚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들을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유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흉내냈습니다. 흉내낸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과 똑같이 섬기면서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의 대표적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고대 근동의 부부로 불리는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농경사회에서 바람과 비와 풍요를 주는 풍요의 신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을 예배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김동기 목사님께서 금요 성경 예배 때 설교 말씀하시는 고린도서의 본문이 되는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아프로디테와 같은 신이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배하는 행위가 아주 똑같았습니다. 무엇이냐? 그들이 예배하는 것이 바로 성행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배하러 사각형 모양의 이제 출입문이 있으면 가운데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신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옆에는 디귿자 모양으로 각 방이 있었습니다. 각 방에는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물을 갖고 온 이제 예배하는 사람들이 와서 제물을 드리고 남자면은 여사제, 여자는 남사제와 함께 성행위를 했습니다. 성행위를 할 때 바알과 아세라 신이 그것을 보고 기뻐해서 그들에게 풍요를 준다고 생각했던 너무나도 잘못된 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쫓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으로 그렇게 너무나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상을 따라가서 잘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그것들을 따라가거나 쫓아가거나 흉내내거나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우상은 실제가 아니라 생각의 산물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돈의 신을 만들어내고 권력을 좋아하면 권력의 신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상으로 만들어낸 것을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좋아하고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실제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보다 먼저 되고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도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지 않는 죄만으로도 이 세상들의 삶을,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한 죄만으로도 예루살렘을 불태워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에 감사하다 보면 또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뒤돌아볼 때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나타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암몬과 모압 그리고 유다는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들을 행하며 죄짓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수많은 죄의 유혹에 흔들릴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어두워집니다. 욕심의 유혹, 복수의 유혹, 그리고 우상의 유혹이 눈을 어둡게 할 때마다 믿음의 눈을 밝혀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삶, 복음 증거의 삶만이 참된 삶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계에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모든 일을 돈이나 육체적인 관계에서 봅니다. 아무리 대화를 하려고 해도 말이 잘 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또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것은 인간의 가치관 전체를 갈라놓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마음에는 용서라는 것이 없습니다. 몇 년이 지나든 몇십 년이 지나든 한 번 서운했던 일을 마음에 꽁꽁 품고 있어서 언젠가 그 감정이 폭발할지 알 수 없습니다. 나중에 아무리 잘해주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일 때문에 서운했던 감정을 항상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는 일들도 사실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있는 길르앗은 포기해도 되지 않느냐고 물어보실 것입니다. 돈이나 시간은 포기해도 되지 않느냐고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가 나보다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들 내려놓아야 되지 않겠냐고 물어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폐쇄적인 사람들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은혜를 받아야 하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주위 사람들에게 흘러 보내야 합니다.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고 우리로부터 세상으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끝까지 보내야 합니다. 암몬과 모압이 그토록 사나워진 것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말씀을 저버리고 그들과 상종하지 않아서 그런 일들이 벌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아버리고 우리들끼만 사랑하면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사랑하기로 결심합시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우리가 받은 이 평화의 복음을 세상으로 전하며 나아가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며 우리 가족들에게 전하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